오늘 설교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그 식사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근데 이 식사는 그냥 여타의 식사와는 다릅니다. 정관사가 붙나요? 더예요. 그 식사입니다. 이건 기억될 만한 식사고요. 그리고 이 식사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계속 새 의미와 새 능력을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을 함께 읽었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세 덩어리입니다. 앞에 한 덩어리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한 덩어리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나를 팔 거다라는 이야기가 한 주제로, 그리고 나머지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식사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세 덩어리가 오늘 본문이에요.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요.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피, 그리고 그 몸, 그 식사의 의미를 밝히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그 식사의 특별한 의미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앞에 준비하는 과정과 판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이 의미를 좀 더 깊게 만들고요. 그리고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짙게 채색합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식사가 좀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근데 식사 중에서는 특별한 식사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에 먹는 식사는요, 다른 식사와는 좀 달라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사죠. 우리도 뭐 늘 가족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하지만 뭐 졸업식 날 먹는 식사가 좀 특별하죠. 그리고 명절 때 함께 먹는 식사가 특별한 것처럼 유월절의 식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게다가 오늘 여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먹는 식사는요, 제자들은 어쩌면 조금 감을 잡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예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입니다. 의미로 가득한 각별한 식사죠.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유월절날 사람들이 밥을 먹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먹죠. 출애굽기를 보면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양이 없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많으면 이웃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면서 쓴 나무를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유월절날 출애굽하는 바로 그날 밤에 식사를 하죠. 그리고서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들, 그 집들에는 죽음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 장자, 바로의 아들이건, 아니면 시장에서 맷돌을 돌리는 여인의 장자건, 아니면 소의 첫 새끼건, 뭐든지 첫 번째 장자를 몽땅 다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 그곳만 유월이라는 얘기가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월이 그렇다면 월담한다고 그럽니다. 월담한다 그러면 담을 넘어가는 거죠. 유월이에요. 넘어가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해요. 왜? 그날은 특별한 날이죠. 자기들이 종으로 수백 년을 살았던 애굽에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던 바로 그날의 그 식사입니다. 유월절 날은 모여서 당연히 그 식사를 해요. 아마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거고, 그 쓴 나무를 먹을 거고, 그리고 그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뻔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종교적인 시간입니다. 종교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유월절 식사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어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당시 예수님 때만 해도요, 로마의 거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500년, 600년 전서부터요,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요, 제대로 된 나라를 갖지 못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마카비가 새로운 왕조를 만들긴 만들었고,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을 지었지만 이전에 그 찬란했던 그 힘들, 그런 강건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속국처럼 그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유월절 식사를 해요.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로마의 속국이고 아니면 바벨론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유월절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고 나라가 없고 우리가 노예들처럼 아니면 종들처럼 아니면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사람, 겉보기에는 어쩔지 몰라도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해방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월절 식사 때마다 말할 겁니다. 그러니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주 위험할 정도로 정치적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종교적이고 동시에 정치적인 시간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말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이야기들을 서로 격려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그래서 소망을 말하는 자리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말합니다. 왜? 지금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유인이 아니지만 종교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를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말해요.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게 될 거야. 그러니 자유인답게 살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고, 어쩌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살자고, 은혜를 베풀며 살자고, 그렇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 특별한 식사가 유대인의 가정들마다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시간에도 꽤나 많은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유월절에 식사를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시간을 기대합니다. 당연히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자유함, 소망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앞에 있는 12절부터 16절까지 그 식사를 준비하는 비밀스러운 과정이 나와요. 이건 왜 있습니까? 이 식사를 더 특별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만 해도 특별한데요, 오늘 이 식사는 더 특별합니다. 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이 루틴을 보면 아마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할 때마다 뭔가 좀 이런 일들을 하셨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대로만 보면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뭔가 작전하듯이 접선하듯이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냥 제자들을 보내면 기적적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미리 조금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쩌면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루살렘 여기에선 벌써 예수님은 주목의 대상이에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대제사장들이 벌써 노립니다. 배신할 사람을 벌써 찾아놨어요. 그 분위기가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몽땅 다 뒤집어 놨을 때, 대제사장들과 싸웠을 때 이미 사람들은 감을 잡아요. 저 양반 안전하긴 틀렸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죠. 명절 때는 피하자. 명절 때는 피하자. 사람들 민요가 날까 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명절 때는 지나서 우리가 예수를 잡자라고 벌써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의를 했죠. 이 소식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지켜지진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벌써 감을 잡았어요. 왜? 기존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이 성했던 적이 없죠. 늘 그 권력과 힘에 뭔가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래 갈 수 없었다는 걸 예루살렘은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주목받고 있어요. 또 나사렛에서 왔던, 갈릴리에서 왔던 위대한 선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었다 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주목해요.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 그 좋은 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 거고요, 예수님에게 오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는 잡으러, 누구는 예수님과 뭔가 즐거운 일을 하러 예수님을 찾고 싶죠. 예수님은 그것들을 피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피하자. 왜? 이 날은 마지막 식사예요. 제자들과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가 묘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뜻이죠. 유월절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시는 날이요, 그냥 아무 날은 아니었어요. 유월절이라는 바로 그날, 그 명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별로 그날에 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그날 잡으면 문제가 생길 걸 알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유월절 그날, 그 식사, 그리고 그 식사 후에 이 일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왜? 사람들과 그리고 이 제자들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이 뭔지 분명히 새겨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운 날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가리셔요. 하지만 그 가리는 게 모르게 하려고 가리시는 게 아니죠. 더 분명히 알리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바로 그 명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비밀스러운 자리를 마련하셔요. 예수님은 방해받고 싶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식사예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길 거예요. 가장 깊은 의미를 할 수 있는 한 제자들에게 남길 겁니다. 제자들이 어리석고 더디 알아듣고 예수님의 그 신비한 의미를 아직은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원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자기의 죽으심, 그리고 자기의 죽으심이 가져다 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설명하고 싶으셔요. 그러니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식사는 더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이 비밀스럽게 마련한 이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이 식사의 이 의미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의 죽으심, 그 피와 그 살, 그것들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것들을 받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아주 슬픈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자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젠 다음 날입니다. 이 저녁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끌려가실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다음 날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제자들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그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식사가 끝나고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의 시간들, 그 순환들,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서 뭔가 더 오래 가는 것들을 제정하시기를 원하셔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읽는 것처럼 주께 받은 바, 주께서 떡을 가시사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식사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삶에 힘이 되고 식사가 될 만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됩니다. 이건 먹지 않으면 가기 어렵습니다. 그 생명과 힘을 얻게 할 그 식사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펼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이해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새 힘과 용기와 그리고 삶의 자양분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이 식사를 깊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식사에서 우리는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이 식사에서 뭘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배신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하지만 그냥 세팅 자체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의 마지막 식사라 특별하긴 해요. 하지만 이건 뭐예요? 유월절 식사예요. 당연히 뭐에 관해서 얘기하는 자리예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가장이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유월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유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옛날 출애굽의 사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유대가 새 나라, 다윗의 왕, 새 나라를 만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특별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 이야기는 자신이 죽으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갔을 겁니다. 내가 죽어요. 아마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신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곳에서의 자유함, 그곳의 구원, 이 모든 이야기를 여기서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딱 나온 마지막 이야기는 몸 그리고 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래요. 이것이 바로 내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질까라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 식사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 자신의 죽음,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식사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단,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수단이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 식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배신의 이야기가 앞에 있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들어요. 하지만 이 배신의 이야기가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건 가슴 아픕니다. 특별한 자리예요.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있죠. 배신자가 느낄 고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가슴 아파하셔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그 유월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로가 아니라 매번의 예배 때마다 이 이야기가 전해져 옴을 압니다. 그 식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식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언제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달 첫 주에, 그리고 사실은 매달 첫 주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식사를 체험하고 그 식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예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과 자유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식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힘과 능력, 그것들을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 식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또 믿고 확신하고 그것들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이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식사에 참여합니다. 이 식사가 뭘까?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여기 성당 다니시다가 교회를 다니시게 된 분들은 아마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성당의 모든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떼요. 그래서 떡을 주고요. 그리고 사제들이, 신부님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죠. 모든 예배는 다 식사해요. 바로 이 식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개신교에서는 늘 성찬을 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그 떡이 진짜로 입에 들어가는 그 떡이 아니라 말씀을 나눕니다. 늘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 그 시간들이 떡을 나누는 시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요, 그 육신이 이게 내 몸이다 그러면서 떡을 주셔요. 성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그 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습니다. 그럼 떡을 먹으면 진짜로 그게 말씀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당연히 그러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누구는 아예 이 떡을 먹을 때요, 이게 말씀으로 변한다고도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교리적인 설명들을 합니다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습니다. 정말로 먹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 하죠. 말씀을 먹는다 그러죠.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식사의 전통을 우리가, 아니면 우리식으로, 개신교식으로 이어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 몸을 먹는 방식입니다. 성당은 그 떡을 먹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먹어요. 지금 이 시간은 뭐요? 말씀을 먹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표현해 왔고요, 정말로 이 시간이 말씀을 먹는 시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받은 구원, 그리고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는 뭘로 얻어져요? 말씀, 이 떡을 먹음으로써요.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떡을 먹게 하십니다. 왜? 이제 길을 떠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자유함으로 길을 떠날 겁니다. 자유함으로 풀어놓고 풀렸으니 끝 아니에요. 풀리면 걸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끝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할 거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위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걸어갈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해요. 그 떡에 합당하게, 떡의 능력으로 살아갈 겁니다. 성당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건 그 떡을 정말로 먹음으로써,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는 합니다. 하지만 늘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먹어요. 왜 설교가 중요합니까? 듣는 여러분들에게나 전하는 저에게나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얘기했었어요. 그죠? 내 걸음을 넘어짐에서 건지셔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셔요. 어떻게? 떡을 먹음으로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돼요. 내 발,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신대요. 그러니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 다른 일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정말요? 도대체 저 양반이 제 얘기입니다. 저 양반이 하는 말이 뭐길래? 저 양반이 하는 말이 뭐길래? 그건 뭐랑 똑같아요? 성당에서 그들이 먹는 떡이 그게 뭐길래요? 그 떡이 힘이 된다고 믿는 이유는 그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신비하신 능력 가운데 역사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해지는 이 말도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무슨 용기를 주겠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 들려지는 제가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우리의 빛과 진리가 됨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도 떨림으로, 하지만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듣는 이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이도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이 그냥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 내가 먹는 생명의 떡,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이것이 내 빛이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면서 듣는 겁니다. 교회는 2000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2000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요. 성찬의 능력으로 삽니다. 말씀을 듣는 능력으로 삽니다. 그것이 삶을 살게 한다고 200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모진 핍박과 그리고 죽음, 그 순교의 앞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가진 건 뭐예요? 그 떡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복권을 줬습니까? 집을 사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람들 집 하나 가져본 적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람들 로또 하나 맞아본 적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진리를 따라서 험하고 그렇게 핍박이 많고 악한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를 선포하며 죽음의 그 앞까지 가게 된 능력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성찬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분명히 증거된 사실이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시 확인되는 바로 그 식사입니다. 이 식사가 이어지기를 예수님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 6월절 그날 그렇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날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자유하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내 죽음으로 임한대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이 언약의 피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새 것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 마시기 전에는 내가 마시지 않을 거다. 이게 끝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멀리 한 몇천 년이 있다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 안 마신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는 건 곤란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이야기는요, 이제 곧 올 거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해요. 그러니 내가 그때 마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 가운데 임한다고. 죽으심,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그 떡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배에 대한 설명이 무슨 신학마다 좀 다르고요, 여러 가지 기독교 안의 분파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의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이 말하는 방식과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마다 가톨릭은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요. 예배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또 한 믿고 그 능력을 받는 시간임을
우리는 모두 다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다고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힘이 될까? 이게 힘이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는 힘이 돼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게 하는 힘이 되고요, 이 말씀이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힘입니다.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는 힘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 것 같으셔요? 사람들은 유혹하죠, 그죠? 돈을 다발로 안겨주면 간다고. 아니요, 그거 돈 아니면 명예, 그것이 이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이끌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힘, 그리고 그 생명은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식사가 여러분들 뭔지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식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식사예요. 의미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충만한 시간이에요.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예배는 사모할 만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기대할 만한 시간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예배하는 곳 사람들은 변할 겁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새 힘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는 그 예배하는 일, 그 식사를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식사를 파토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새 힘, 언약의 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식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 식사를 기억하셔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미를 붙잡으시고 이제 그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이 식사에서 나에게 주어짐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드셔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떼어 나눠 주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 기적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배의 기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기적을 또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보시고, 예배할 때마다 새 힘이 임함을 보시고, 이제껏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첨예하지 않기 때문에,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핍박이 많은 곳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배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알아요. 예배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지만 그들은 먼 밤길을, 산길을 예배하는 그곳을 찾아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가요. 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모여서 대단한 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 가운데 터져나오는 기쁨과 그 능력, 그것들을 사모하며 모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그 식사입니다. 비밀스럽게 갔던 그 길입니다. 그렇게 마련해 놓았던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어쩌면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 식사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려워요. 어쩌면 더 날카롭게 마음을 갈아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더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시대, 그런 장소가 아마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그 식사를 기대하셔요. 그리고 그 식사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점점 더 날카롭게 그 식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더 날카롭게 그 식사가, 그 떡이, 그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 체험하기 시작할 때요,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훨씬 더 날카롭게 보여요. 세상은 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밍밍하지 않아요. 세상은 전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식사,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먹으면 눈이 팡 떠지죠. 눈이 팡 떠지고요, 힘이 훅 납니다. 이 식사에 오신 분들이 눈이 떠져요. 그리고 이 식사,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새 힘으로 일어섭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해요. 앞으로도 그 식사 자리에서 늘 언약의 피와 그 몸,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자유함,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가져다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죽으심을 늘 기억하며 새 힘으로 일어나시고 번쩍 띄어진 눈과 그리고 활기찬 몸짓으로 일어나시는, 감격으로 일어나시는, 감사로 일어나시는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능력으로 일어나는 매번의 예배, 그 식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예배들이 그 식사가 되기를, 그래서 모두가 다 새 힘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로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식사, 그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리요, 우리의 눈이 떠지는 자리요, 새 활기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할 때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저녁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그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그 순전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